할렐루야. 9월 12일 주일 예배 오신 주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같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30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는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으로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너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기도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게 하는 그런 기도성입니다. 함께 부르게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새 길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룻기서 2장 14절에서부터 23절 말씀 되겠습니다. 룻기서 2장 14절에서 23절 말씀, 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와 나눔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2장 14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지금 저녁까지 죽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가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겨칠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이라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배려와 나눔입니다. 우리 애들이 저와 아내의 얼굴을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었습니다. 아주 꼭 닮았다는 말도 들었고요. 근데 그게 참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아이들과 우리 또 가족들과 함께 레고랜드 가고 또 다른 집사님의 아이 같이 동행하게 됐는데 하루 종일 가까이 있다 보니까 아주 뚜렷하게 보고 관찰하고 알게 되었는데 거기서 느낀 것은 정말 그렇구나. 어쩜 이렇게 자식이 아빠랑 닮을 수 있을까? 부모랑 닮을 수 있을까? 생긴 것이 똑같은 거예요. 눈, 코, 입, 귀, 심지어는 머리가 살짝 벗겨진 것도 닮았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같이 노는데 그 집사님이랑 같이 노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꾸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닮아갑니다. 그리고 부부가 닮아갑니다. 심지어는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그 주인을 닮아갑니다. 닮아가는 게 정상이겠죠. 자녀는 부모를 닮는 게 정상이에요. 안 닮으면 좀 이상하겠죠. 어딘가는 닮은 구석이 있어요. 자, 그것처럼 우리 신앙인도 누군가를 닮아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분과 교제를 나누면 나눌수록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분을 닮아가야 돼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태도를 닮아가요. 그분의 언어를 닮아가요.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하면서 점점점 닮아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우리 주님이 그 보아스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보아스라는 그 이름의 뜻은 그 안에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의 모습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요단을 건너 첫 번째로 정복해야 될 땅은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기 위해서 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는데 그 정탐꾼의 활동을 여리고 사람들이 감지하고 그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 속에서 라합이 그들을 숨겨주고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죠. 정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복하게 되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이 라합의 지혜로운 그러한 행동을 인하여 그 정탐꾼은 목숨을 얻게 되고 또 여리고성이 점령당하게 됩니다. 그때 기생 라합과 그에 속한 가족들이 다 구원을 얻고 나중에는 한 유다 지파의 그 리더하고 결혼을 해서 출산한 아들이 바로 보아스이죠. 보아스. 그래서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에게서 난 그런 자녀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죠. 그래서 그런지 은혜를 찾아온 룻에게 보아스는 아주 섬세하게 배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을 봅니다. 먼저 룻에게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나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주라고 합니다. 딴 데 가지 말고 이곳에 있어라. 그리고 그 룻을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소년들에게 롯을 건들지 못하도록 미리 부탁을 하죠. 이 모습은 양을 먹이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할 때 그 배려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주님의 모습이 발견되는데요. 보아스는 정말 이 룻을 배려할 때 또 물을 마시고 싶거든 물을 마시라 라고 합니다. 또 룻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축복하는 말을 해줍니다. 보아스의 배려는 참으로 배울 것이 참 많죠. 우리가 보통은 한 번의 배려를 하죠. 또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위로 말도 합니다. 근데 보아스는 어떤 그런 상투적인 그런 말로 위로하고 배려하지 않고 실제적인 것에서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삭 죽기를 자신의 밭에서 하게 했다고 그것으로 의무를 다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아주 섬세하게 자신의 밭에서 죽도록 할 뿐만 아니라 물을 마시도록 하고 또 지켜줄 뿐만 아니라 식사 때가 되니까 와서 식사 초대를 하는 거예요. 식사 초대를 해서 떡을 떼어주고 그 떡을 또한 초에 찍어 먹으라고 부탁을 하고 있죠. 룻께서 2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여기서 이 초에 찍어 먹으라 라고 하는데 저희도 이런 경험이 있죠. 아마 다들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미국 레스토랑에 가면 음식을 오더하고 그 메인 디시가 나오기 전에 빵을 주잖아요. 빵을 딱 자른 빵을 주고 또 버터하고 또 발사믹 식초하고 올리브 오일을 섞인 그것을 주죠. 그 빵이 참 맛있는 이유는 버터를 발라 먹거나 그 발사믹 식초를 찍어 먹기 때문에 맛있는 거죠. 이 발사믹이라는 단어는 향기가 좋은 이란 뜻도 있지만 원기 회복, 또 치유, 안정을 위한 치료제인 이 발사믹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발사믹 비니거라고 합니다. 이 제조 과정에 따라서 틀릴 수 있지만 이 발사믹 식초는 그 포도 송이 자체를 껍질하고 또 씨하고 어떤 그런 거를 통째로 그냥 30일 동안 끓이고 숙성시키고 그것을 또 이 오크 나무 그 통나무에다가 숙성을 시키는 거야. 1년 동안 숙성을 시키고 그 다음 꺼내서 또 더 작은 통에다가 또 숙성을 시키고 또 더 작은 통에 숙성을 시키고 하면서 결국은 이제 원액만 남게 하는 그러한 형식이죠. 그래서 이 발사믹 식초가 향이 있고 아주 진한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룻이 이런 발사믹 식초는 아니겠지만 이와 비슷한 그런 초를 찍어 먹었다고 생각됩니다. 자, 빈들에 나온 룻, 이삭 죽기에 나온 룻은 너무나 가난해서 음식을 싸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은혜를 찾아 나온 룻을 그냥 집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보아스가 먹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꼭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먹고 남았더라.
남은 걸 가지고 또 남기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장면이 우리 오병이어의 축소판이 아니겠나 생각됩니다. 누군가에게 배려하고 양식을 나눠줄 때 참 배려하는 것 좋죠. 하지만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거나 어떤 부끄럽게 하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아야 되겠죠. 보아스는 정말 이 룻에게 존중하면서 대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삭을 계속해서 죽게 될 때 곡식단 사이에 그걸 죽게 하고, 또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곡식단 사이에서 죽을 때 너무 가까이 왔다고 책망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곡식단 사이에서 보리를 일부러 좀 빼서 흘려서 풍성하게 가지도록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 얻은 것이 나중에 그걸 떠보니까 약 15kg 정도. 그러니까 마켓에 가면은 그 쌀 팔잖아요. 가벼운 게 있고 무거운 거 있는데, 그 무거운 한 15kg의 그 쌀을 이삭 죽기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이죠. 주님은 양식을 찾는 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십니다. 고아, 가부, 나그네에게 양식을 공급하죠. 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이 이삭 죽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그 정신이 잘 계승돼서 우리에게 보여준 장면이 바로 룻기서 이 장면이에요. 이 장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 것이라고 욕심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게 그것을 오픈하고 내어드리는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우리 성도님에게도 그러한 모습이 발견되기를 소망합니다. 보아스에게서 나오는 그러한 젠틀하고 배려하는 그 모습이 저와 우리 성도님 안에서도 발견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 예수마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배려하고 서로 나누는 그러한 은혜가 풍성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보아스의 모습에서, 바로 나의 모습에서,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에서, 우리 교회에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자,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지 않는 총각이에요. 아니, 왜 이렇게 유력하고 건강한데 결혼하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이 그의 고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처럼 보아스도 어쩌면 그곳에서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아스에게 따라오는 꼬리표가 있는데, 그의 어머니 라합, 여리고 사람이고 기생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어떤 뭔가가 중요한 것을 생길 때마다 그것이 항상 그들과 보아스 중간에 뭔가가 막힌 그러한 것이었던가 생각해 봅니다. 또 다른 추측을 해보면 당시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잖아요. 각자 자기 소원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막 살아갔던 그러한 시대. 그러한 시대에 보아스는 너무나도 경건하고 너무나도 신앙이 좋아서
그에게 어울리는 매치가 되는 그러한 사람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케이스라고 생각하세요? 보아스가 왜 결혼을 못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보아스를 위해서 준비한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룻을 보내온 거죠. 룻을 볼 때마다 보아스는 어머니 라합을 보는 것 같고, 그 어머니의 그 외로움을 보는 것 같고, 그 어머니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그 아픔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라합은 자신의 그 민족을 떠나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룻 또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믿음으로 왔어요. 마치 룻은 여자 아브라함 같아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있는 곳으로 향해서 왔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실 땅을 향해서 나갔지만, 룻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약속을 받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렇게 룻과 같이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세요. 결코 손해보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할 때 주님은 예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님은 일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하루 종일 잡았는데 잡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얘들아, 그물을 니네 오른편에 던져라. 오른편에 던져라. 그 말이 떨어지자 물속에서는 물고기들이 바빠지기 시작했어요. 흩어져 있는 물고기들이 그 배 오른편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물속에서는 우리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네 그 물고기들이 움직인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 성취되고 있습니다. 항해하던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자신들의 신을 부르면서 그 풍랑을 잠잠케 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떻게든지 이 풍랑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풍랑이 가라앉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배 밑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는 요나를 깨웁니다. 이 사람아,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데 뭐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왜 이 풍랑이 있는지 너는 오하느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나는 불순종하고 이 배에 탔다. 그래서 이 풍랑은 나로 인하여 온 것이니까 나를 바다에 던지면 너희가 살 것이다.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사람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그 금방이라도 배를 깨부술 것 같은 그런 풍랑으로 인하여 그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려고 합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그 깊은 바다 속에서 큰 물고기가 바삐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삐 움직이고 있어요. 요나를 삼키기 위해서요. 본문은 이삭 죽기 정신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흉년이 들어서 마음이 점점점 가난해졌어요.
여유가 없어요. 자기 먹고 사는 것이 너무 강해졌어요. 그래서 흉년이 들었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은 흉년의 마음과 같아서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베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우리는 섬길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이라고 욕심 부리지 않고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 주님이 발견된 것처럼 저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도 주님이 발견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 배려, 섬세함, 또 그 배려를 베풀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지속적이고 또 현실적인 그러한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함께 동행하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함께 그 가정을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사람들은 숨습니다. 홀로 됩니다. 지금 내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걸 놓치고 있어요. 나 혼자 그것을 브레이크를 하려고 할 때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체를 주시고 동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든 그런 시기에 보아스와 같이 물질을 나누고 이삭 죽기 그러한 정신을 실천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이 시대에 이삭 죽기로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길 수가 있을까요? 컴패션이나 월드비전을 통해서 누군가 정말 물질이 필요한 사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에 1불씩 모으면 30불이 되고 그것으로 한 가정에 양식을 공급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는 많은 걸 투자합니다. 우리가 키우는 그런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키우는 그런 패스트에게도 우리가 투자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와 같이 소중한, 우리 자녀와 같이 소중한 우리 인간이지만 가난한 나라에 태어났다 해서, 정말 불안한 그런 나라에 태어났다고 해서 먹지 못하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한 보리 이삭을 나눠 보내고 정말 우리가 가진 작은 일부분을 그들이 취할 수 있도록 한다면 하나님은 좋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구제의 삶, 나누는 삶을 원하셔서 이삭 죽기의 그런 계명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또 가까이에서는 교회 성도들 간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안에 서로 함께하며 위로하며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되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잘 돼야 돼요. 우리는 함께 더불어 갑니다. 나에게서 기쁨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면 그 기쁨이
더불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야지 뜻을 정하고 작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주님이 원하는 삶 살아야 되겠다. 주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주님의 그 심장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고아와 가부, 어려운 자들을 도우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풀고 존중하며 세워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서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서로 물건을 통용하며 기도하며 함께하는 공동체여야만 합니다.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것들 전혀 손상되지 않는 그러한 품이 있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나누며 위하며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 부탁하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 부탁하십시오. 서로 안부하십시오. 카톡을 통해서, 전화 안부를 통해서 서로 위로하고 근황을 알리면서 서로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롯이 외롭게 들판을 걸으면서 보리 이삭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한 롯을 향해서 보아스는 아끼지 않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들판을 걸을 때 아낌이 없이 내어줄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적용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낭망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전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눈이 된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일하시니까 우리가 신뢰하며 걷게 해주세요. 정말 배려하고 나눌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세요. 꼭 필요한 자에게 무언가가 내가 나눌 수 있다면 그것처럼 귀한 건 없을 것 같아요. 시간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나누게 되면 참 그것만큼 행복한 것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 한번 하나님 배려와 케어 어떻게 해줄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처럼 나도 그러한 삶 살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보아스와 룻 또 그 밭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섬세한 배려함들이 너무나도 보게 해줬습니다.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일터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이러한 따뜻한 배려와 나눔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본받아 아버지 보아스가 그렇게 산 것처럼 우리 또한 아버지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십시오. 아버지는 존중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감사하는 주님 아버지 그것들을 안아주면서 하나님 필요를 채워주는 자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말로만 하는 자 아니라 하나님 삶과 태도를 통해 또 나눔을 통해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가난한 자라도 일하지 않고 먹도록 하지 않고 가서 이삭 쫓기를 통해서 또 노동의 수고를 통해서 양식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부지런히 살게 하시되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부지런히 살 뿐만 아니라 나누는 것 또한 부지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만 우리 가족만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잘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들 향한 긍휼과 또 사랑과 또 아버지 하나님 나눔과 격려와 위로가 항상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서로에게 챌린지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본이 되어 주셔서 정말 나와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보이도록 그리스도가 발견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과 우리가 닮아지길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 하나님 부모와 자식이 닮은 것처럼 주인과 아버지 그 강아지가 닮은 것처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사랑하고 나누며 살아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함께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버지 우리 아버지 보아스와 룻의 밭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도 우리 가정 속에서도 우리 모임 속에서도 우리 교회 속에서도 아버지 그러한 기적과 그러한 이적이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먹고도 남았더라라는 그러한 고백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나눌 수 있을 때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해가 져서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을 그때가 오리니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나눌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지 못하고 격려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이 없어서 홀로 외로워하며 살아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 아버지 손을 펴 아버지 그 영혼들을 바라보고 품고 사랑하고 안을 수 있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의 섬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불안합니다. 또 원치 않는 그러한 중독으로 인해서 고통합니다. 식당을 경영하면서 또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고 또 일할 사람들이 없어서 힘들기도 합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어서 또 허송세월을 보낸 자도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필요합니다. 좋은 친구가 필요하고 좋은 스승이 필요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참 어려운 자들이 있는데, 이 시간 나와 내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그러한 기도의 섬김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 가운데 누워있는 우리 김성진 집사님,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병에서부터 고침받게 해주시되, 하나님 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변이 바이러스로부터 그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치료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프로세스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원이나 또 면역력이 약해서 아버지 하나님 또 몸이 하얘서 아버지 움직이질 수가 없는 그런 우리 권사님도 장로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면역 시스템을 왕성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로부터 지키시고 연약함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산책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슬픔과 상처가 없는 영혼에게 또 아버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자식을 떠나보내고 고통하고 실망하는 엄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 신분이 아버지 해결되지 않아서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연약함에서부터 아버지 벗어나 아버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고 주의 승리를 아버지 자신의 승리로 붙잡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참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울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있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꿈이 생기고 밝아지고 가능성을 갖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모든 것이 무너지고 허물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가지고 계심을 알게 하셔서 낭망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다시 한번 나와 자신의 인생을 드리고 나가는 그런 귀한 아들 되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또 대학 진학을 위하여 또 준비하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학교에 들어가 있는 우리 자녀들 주께서 아주 축복하시고 지혜와 명철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물질을 아버지 하나님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아버지 하나님 또 차를 타고 운전하며 아버지 하나님 또 다니는 많은 자 안전운행하도록 하나님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온 귀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부흥부흥 가운데 각 사람들 초서 그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더라.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찾았더니 주께서 아버지 주셨더라.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유하는 강성 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꿈과 희망을 그 안에 부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배려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작정하는 성도들 외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승리하십시오.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주중 승리가 있게 하시고 또 그 승리의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